전에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빈복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살아오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성도님들이 감당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평안함이 마음 깊이 주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일재단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롬 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롭게 전파하며 회복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꿈꾸는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님들이 지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간구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바른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참다운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윤명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의 중심 두 번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윗의 중심 첫 번째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저번 주는 등장인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죠. 오늘 본문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가 공격하려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이 골리앗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키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90cm나 되며 힘도 세서 무거운 무기와 무거운 갑옷까지도 거뜬히 들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무려 40일이라는 한 달을 좋게 넘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하며 도전하며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조차도 벌벌 떨며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죠.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의 인물인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 전쟁으로 나아가 그곳에 있던 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전장에 가다가 우연히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듣자 다윗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기분 나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전장에 있던 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그를 호되게 혼냅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양치던 애가 뭔 전장에 가서 싸우냐, 그런 겁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싸우겠냐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소식이 이 맏형 엘리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지만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다 보니 이 다윗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다윗을 부르게 된 거죠. 사울은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을 거 보니 이제 누구라도 나와도 좋으니 제발 나와달라 했는데 이 다윗이란 사람이 얘기한 것이죠. 근데 막상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크게 실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3절을요 뒤에서부터 보시면요 그는 어려서부터 라고 하는데 이건 골리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거죠. 이제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라왔던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강력하고 완벽한 어른이자 용사인 골리앗인데 지금 이 다윗은 나이조차 되지 않은 소년인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역에 복무할 수 있는 나이가 우리와 같이 우리 군인들이 가는 것처럼 20살입니다. 성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라는 나이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청소년기 시절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이 용사였던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저 골리앗과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경험도 있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경험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사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다윗이 말해요. 내가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양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또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 하면은 내가 그의 수염을 붙잡아서라도 그를 쳐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먼저는요. 사울의 말에 틀린 게 있나? 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아직 자라나고 있는 우리 시대로 따지고 보면은 중고등학생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이라 하면은 우리 여러분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중2에 시은이가 있습니다. 김시은. 그 친구가 저보다는 키가 커요. 그게 좀 아쉽네요. 저보다 한 1, 2cm 더 큰데 중2예요. 중2가 지금 성인을 넘어서서 성인 중에서도 가장 세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그냥 싸워. 너가 이길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싸우지 말라고 말리실 것입니까? 당연히 말리겠죠. 왜?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성인도 아니고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세다고 얘기하는 성인을 중2짜리 학생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즉 사울의 말에는요 사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랑 싸워서 양을 지켰다고 했고 나를 위협하면은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다윗은 정말 또래보다는 용감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만약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에게 너희 중에 혹시 골리앗 말고 사자나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명이 들을 것 같습니까? 혹시 다들 벌벌 떨면서 나는 곰이랑 사자랑 못 싸우겠어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왠지 이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손을 드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닐 거예요. 뭐 성인들 중에서 저처럼 좀 약하고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강하고 우리 조성 목사처럼 키 크고 뭐 몸집도 좋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군인인데. 그 가운데 몇 명은 적어도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곰 정도면 사자 정도면 내가 성인이고 용사인데 전략을 잘 세운 후에 완전 무장하고 칼과 갑옷이랑 방패를 들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랑 싸웠다는 이 무용담이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곰이나 사자보다 강력하거든요. 더 세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일이나 무려 40일이나 벌벌 떨면서 이 골리앗을 싸우지 못했겠습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다윗은 사실 무식한 사람이고요. 사울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다윗에게 딱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사원 줄 모른다. 상대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사람이 이 다윗인 거예요. 이것을 아마 다윗의 맏형 엘리압도 이스라엘 왕 사울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고 저도 묵상하다 보니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형 이 엘리압도 화를 냈던 것이고 이스라엘 왕 사울도 실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면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걸 뒤바꾸는 반전의 말 한마디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뒤바꿔버려요. 바로 37절인데요.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다윗의 첫 말 여호와께서 이 말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거죠. 다윗의 무용담이 단순히 내가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겼다 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3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손에서까지도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다는 그 경험을 토대로 다윗은 얘기한 것입니다. 37절 전에는요. 내가 했고 내가 했지만 37절 아래에 딱 보시면 이 내가 했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게 뒤바꿔집니다. 여기 건져내다 라는 표현이 2번이나 사용되는데요.
건져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찰입니다.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구원받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누굴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사자와 곰의 공격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싸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현실적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담도 골리앗 앞에서는 도움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사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지키려고 적과 싸울 때마다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분인 것이죠.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A교에서는 이 교사를 위한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했어요. 이 총신대학교에서 유명한, 지금은 은퇴하시고 명예 교수로 계신다고 하는데, 이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오예배 말씀도 전하셨고, 말씀 이후에 이 아래 배단위실 여기에 내려오셔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것으로 유명하세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분 말로는요, 우리는 여러 가지 창문을 통해 세계를 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계는 하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창문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창문이요, 돈이 위주로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보냐, 세상을 어떻게 보냐, 돈을 위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돈 잘 벌어야 돼. 돈이 먼저야. 또 성공이 이 창문의 위주라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성공해야만 합니다. 성공이 진리예요. 누구를 짓밟든 약육강식의 시대, 우리는 누구를 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는 창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처럼 다윗의 창문에는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모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8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다윗의 용기에 힘입어 전장에 나갈 것을 허락하고, 이제 사울은요, 자기가 입던 군복을 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에게 투구와 갑옷과 칼을 채워줘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다윗을 판단했거든요. 어리고 연약하고
이러한 다윗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려고 자신의 갑옷, 자신의 투구, 자신의 칼까지 주면서 전장에 나가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평가 기준은 내가 보는 것, 즉 외모나 스펙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즉 사울의 창문은요, 외모와 스펙인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다윗은요, 하나님이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군복을 결국 벗어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요, 한 손에는 막대기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중고등배들이랑 따질 거예요. 물매도 무기 아닌가요? 물매로 공격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매도 실제로 전장에 쓰는 무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매 하나와 막대기 하나인데 저 전장에 나가 있는 골리앗은 뭐예요? 완전 무장을 한, 칼도 창도 이 창의 칼날이 7.5kg나 되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있다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게 42절에 보시면요, 골리앗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 검이나 창도 아니고 막대기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개냐, 왜냐면 개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개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키 590에 57kg나 되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이 장군에게 있어서는 막대기와 물매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가소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사실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7절을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41절, 오늘 본문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사람이 네, 화면을 통해서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만. 자, 여러분, 7절과 41절을 비교해서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두 부분 모두 방패든 자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리앗이 방패를 들고 있는 자 뒤에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골리앗은 외쳤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나랑 싸우지도 못하냐? 너 싸울 사람들 한 명씩 나와서 나랑 덤벼서 싸워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외침이 40일 동안 외쳤는데 방패든 자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방패든 자 뒤에 숨어서 외쳤다는 거예요. 4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다윗과 싸우려는 장면이에요. 다윗과 싸우려고 해서 물매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방패든 자 뒤에 숨어서 다윗을 가소롭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골리앗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실 겁쟁이고 허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눈에는 골리앗이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갑옷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현실은 그저 그 많은 보호구를 치장하고도 센 척하고 소개를 지르지만 사실 방패든 자 뒤에 숨어서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자신이 강하다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망할 것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 이 땅이 전부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앞뒤 안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했던 말들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애들한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이다 라는 것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 보여서 벌벌 떨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흔들려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부모님들조차 흔들려가지고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왜요? 우리들은 그런 세상 앞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있다고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돈 많이 버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그것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사역자들이 얘기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학생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혜롭고 참된 길이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 판단하고 잘 계산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길이라고 세상은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것을. 참된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 45절과 47절에 말하는데요. 우리 두 구절을 성경을 보시며 45절과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매 또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골리앗을 상대로 원거리 저격 무기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허점을 이용해서 거인을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다윗은 싸워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기로 작정했고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골리앗은 작고 또 작은 사람입니다. 또한 골리앗을 상징하는 이 세상 또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외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다 한들 주님만이 진리이며 주님만이 강하시며 주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센터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한 7, 8명이 와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 특강하고 건강검진 간단하게 핏줄 건강 아시죠? 네, 제가 60인데 핏줄 건강이 50이에요. 네, 그럼 핏줄 건강 이런 걸 오늘 체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숫자가 우리가 한 60명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한 5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다 같이 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 분들도 다 같이 좀 참석해가지고 참석해 주셔야지 면이 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광고는요.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한혜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 특송은 사랑 9, 10, 11, 12, 13, 14 구역 특송하시며, 찬양은 분이의 장소는 본당입니다. 우리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가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 4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250장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한 후 축도함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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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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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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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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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성도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는 모든 일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자.